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이 어떠했는지 좀 기억하시면서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사하고 조사하기 위해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날마다 모였을 때 그들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파헤치고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 안에, 그 지역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하고 하는 이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읽으며 나아갈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그 베레아 지역 안에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듯 베레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식이 또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베레아 사람들 또 소동시키면서 이 사도 바울을 또 잡으려고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몰래 바다까지 빼낸 후에 베레아에서 320km나 떨어진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여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몰래 바다에 빼낸 후에 배를 타고 320km나 떨어진 아덴까지 동행하여 함께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테네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아시겠지만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테네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지금 거의 다 무너져서 뼈대만 남았지만 그 신전을 건축한 그 건축가가 바로 아테네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철학과 사상이 가득한 도시가 이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신전들을 보고 우와, 대단한 도시다, 멋진 도시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도시, 이 아덴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어디 하면 그리스, 지중해, 아테네. 아테네에 가면 꼭 어디서 앞에 사진을 찍냐? 꼭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모두가 그 사진을 찍는, 그것을 우리가 아테네만 검색해봐도 1순위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도 그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감정, 우와, 대단한 도시다, 볼거리가 많다, 멋진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는 것이에요. 격렬한 분노.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마음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는가?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가득했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렬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높아져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가 이 한 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모세.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을 내릴 것인데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라.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마어마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충만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 볼 때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달라고 난리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아론이 찾아가서 모세가 그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더 마음을 쏟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의 인도에 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아론은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 않고 그럼 너희들의 금,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해요. 송아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송아지 주변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함께 동행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무슨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꼭 그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지금 저 멀리서 무슨 싸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 같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싸우는 소리, 노래하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 백성들이 송아지 곁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놀고 뛰었길래 그 멀리서도 다가오는 모세에게 그렇게 들린 것입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크게 노하였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본 모세가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돌판에 던져 깨트렸다는 거예요.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격분한 사도 바울. 우상 앞에 춤추고 논 모습을 보고 노한 모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마음과 삶에 우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우상을 향하여 격분하고 용납하지 못함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 다음 왕이 다윗. 그 다음이 그의 아들 솔로몬. 하지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멸망하기까지 총 19명의 왕이 세워져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20명의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총 통치자를 합치면 39명의 통치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9명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8명밖에 되지 않아요. 39명 중에. 그리고 이 8명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칭찬,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39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39명의 통치자 중에 이 2명만 큰 칭찬을 받아요. 그 2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큰 칭찬, 최고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까? 39명의 왕과 통치자 중에 8명만 칭찬을 들었고, 이 히스기야, 요시야 이 2명만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2명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2장에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한 일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사르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릇들과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무 왕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내어 모두 불사르고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유다 안에,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폐하여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차는 쪄소였더라.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이 남창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나라, 이방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는데 그동안 역대 왕들은 아무도 이것을 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방 신전들은 하나같이 남창의 집,
아니면 여사제들과 성행위하는 신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대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남창의 집 아세라를 위한 집을 부셔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박혀 있으면 박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요시야 왕은 이 우상을 보고 왕이 오르자마자 마음에 격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보고 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격렬한 분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니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자리를 내어준 우상의 자리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우상 신들을 위한 그릇들이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들이 더 이상은 없고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들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랐겠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남창의 집이 있고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아세라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은 하나같이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아니, 나부터도 즐거우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한다라고 부셔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압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니엘서 보면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정치적으로 무슨 정책을 폈냐면 이 바벨론이 전쟁에 이겨서 속국으로 삼은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재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재들을 잡아서 무엇을 하느냐? 바벨론 사상과 교육과 경제를 교육시켜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그 나라로 되돌려 보냅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게 하는가? 바벨론에서 배운 바벨론의 정치와 문화, 경제, 사상을 교육시키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를 시키고 누굴 잡아온 것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온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자신의 본딴 금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하가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이 모두가 절하는데 얘네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 모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 모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좋아했어요. 이웃나라의 포로였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영민하고 영특했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너 다시 한번 절해. 그럼 너 살려줄게. 아니면 너 이 풀무불을 용광로를 더 7배 뜨겁게 해서 너 죽일 거야. 협박 아닌 협박, 기회 아닌 기회를 주죠.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 마음,
그것을 지키기 시작해요. 왕이 내뱉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그리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마음 안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거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몸부림이 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즐기던 남창의 집과 아세라 신전을 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신하들의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지도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도 보셨겠지만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정당은 승리하고 지지 기반이 확실해지는가 반면 어떤 정당은 국민들의 선택에 부응하지 못해서 지지 기반이 약해진 정당을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30명의 역대 통치자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저 우상의 신전들을 보고도 부시지 못하고 없애지 못한 것인가? 그 왕들이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핍박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이 있겠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저의 삶은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3년 내내.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고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련회에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첫날 뭐예요? 친해지라고 막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하다가 제가 리더로 있었고 흥분했습니다. 흥분을 잘하고 또 뭘 맡겨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저희 조를 한 8조 짰는데 제가 거기서 고3 올라간다고 저를 리더를 시켰고, 가만히 보니까 다 중학생 어린아이들이에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흥분해가지고 점프를 크게 뛰어가지고 천장을 받고 샹들레를 받고 와짜짝 깨졌는데, 문제는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는데 발목이 심하게 접질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월 달에 수련했고 학교는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뭐 다리가 쉽게 날 줄 알았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발을 짚고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제가 늘 어디로 갔습니까? 아파트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제 친구들은, 그동안 저와 함께 술을 먹었던 친구들은 저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쩌뚜쩌뚜 막 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못 가고 그 친구들은 쏠락 막 가서 처음에 기다려줬죠, 며칠은. 근데 도저히 안 되니 빨리 같이 놀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왕따가 됐고 제 삶은 그냥 터미널로 가서 집으로 가고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런 패턴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 있고 이제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품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술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 후에 정말 날마다 매주마다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요. 이준아 가자. 뭐 어디 가요? 교회 가자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술 먹으러 가자. 고고. 그래서 저 아내가 노래방 가자고 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는 아니고, 굉장히 맨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이런 삶이니까 못 간다. 나 이제
뭐 말은 이제 못하지만 나 이제 신학교 갈 거야. 나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말은 못하고 이제 안 된다 했을 때 친구들의 눈빛은 정말 매서웠습니다. 점점 혼자가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의탁하게 되고 집에서 이제 오면 걸어가는 길에 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갔을 때 제가 대학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내가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며 나아갔을 때 핍박이 따라오지만 이 인생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복된 인생을 준비시키셨고 예배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선교단체에 가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했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또 나눈 이야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었을 때 마지막 날 이제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끝나고 마지막 날 밤에 예배가 끝나고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간증의 시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제가 어떠한 자매, 저보다 누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누나 한 자매님이 고등학생쯤 되어본 자매님이 울면서 강단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저 중학교 때 94년도 95년도에 서태지 아이들이 나왔고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켰고 저도 나나라의 회오리 춤을 저도 막 추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고 많은 자매들이 정말 열광하고 또 열광하고 그때 그 자매가 나오면서 그 서태지 아이들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면서 거기서 바로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CD를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CD를 반으로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음악과 서태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부셔뜨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날 밤에 결심했던 그 고백과 그 행위가 아직도 30년이 지나 지금도 제 안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과 수반이 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며 무너뜨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칭찬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보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즐겁고 나를 더 기쁘게 해주고 다른 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몰아내고 제하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첫사랑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낼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 수많은 백성들 좋아했던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와 히스기야 마음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등학생 자매님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을 부셔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수련의 가운데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없으면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셔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우상 여러분 다 스스로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좀 눈을 감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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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여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오른손에 가슴에 올려드리고 간절함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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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 나를 끌어주소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제거되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 회복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노래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 뜨거운
어떤 것이 알게 된다면 그것을 부셔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질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묶음을 놓고 떠나가있지어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잡아주시고, 육의 질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뛰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뜨겁게 회복되어 우상이 제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그것을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그냥 바라보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과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기로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꽉 차서 우상이 틈탈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질병에 묶임 당한 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출입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이 어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저희 성도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